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저희 새롭게 하소서는요 1980년 9월 1일 라디오에서 첫 방송을 시작으로 38년 동안 라디오, TV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매주 만나고 있습니다. 참 그동안 너무나 많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야기와 역사들이 전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찾아뵈었는데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간증 토크 프로그램으로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돌아보면 지난 38년 동안 참 많은 분들이 다녀가셨습니다. 특별히 이 새롭게 하소서를 섬겼던 역대 MC들을 돌아보면 정말 그 시대마다 대단했던 분들이 이 자리에 세워졌었는데 오늘 38년 만에 이 자리에 정말 역대급 미모의 MC를 저희가 모셨습니다. 미모뿐 아니라 이분은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정말 제가 이렇게 누구 앞에서 떨어본 적이 있을까 할 정도로 정말 귀한 우리 자매님이 이 자리에 이제 여러분을 만나 뵙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요. 너무 궁금하시죠? 어떤 분인지 화면으로 이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980년 9월 1일) 라디오로 시작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지난 38년간 10,000명이 넘는 그리스도인들이 출연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정신은 나눴다. 막 여기 가 있었지만 세상에 그게 끊긴 거예요. 또 출연자들 곁에는 자신이 지닌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믿음의 진행자들이 있었다. 그리고 2017년 새롭게 하소서의 진행자로 새로운 도전에 나선 이가 있다. 바로 대한민국 대표 여배우 김정화다. 학창시절에 데뷔해 화려한 스타로 살아온 그녀의 삶 뒤에는 어머님을 하늘나라로 일찍이 떠나보내야 했던 아픔이 있다. 오랜 투병 생활 중에도 딸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떠난 어머니. 치료를 이어오시면서도 항상 이제 그래도 감사하다라는 말을 항상 하셨었거든요. 귀에다 대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엄마 나중에 천국 가서 만나자. 생전에 어머니가 즐겨보던 새롭게 하소서의 진행을 맡게 돼 더욱 설렌다고 고백하는 그녀. 앞으로 진행자로서의 활약이 더욱 기대된다. 나눔 천사 배우 김정화의 못다한 이야기, 지금 함께 마주해보자. 네, 우리 새롭게 하소서의 안방 마님이 되신 김정화 씨,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김정화입니다. 진짜 반갑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들 깜짝 놀라셨을 텐데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연기자 김정화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새롭게 하소서에 함께 하게 돼서 저도 정말 영광이고요. 저도 기도하면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스태프들이 김정화 씨 MC 얘기가 나와서 기도하면서 네. 정말 우리 정화 씨가 이 자리에 앉으면 너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나눴었어요. 네. 근데 이제 아주 어렵게 이렇게 또 이 자리에 이제 수락하셔서 세워지게 되셨는데 처음에 새롭게 하소서에서 MC 저희가 딱 들어왔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사실 워낙에 유명한 프로그램이었고 저도 굉장히 즐겨보는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저한테 굉장히 영광이었죠. 네. 근데 제가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도 있었고 근데 이렇게 하게 됐으니까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모든 방송을 통틀어서 새롭게 하소서가 최장수 프로그램인 건 아시죠? 그럼요. 뭐 방송에 우리 송혜 선생님이 하는 그 프로그램보다 저희가 더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최고의 장수 프로그램인데 이제 우리 정화 씨를 대중들이 너무 잘 알지만 그래도 어디에 가면 자기 소개를 하잖아요. 그래서 정화 씨를 좀 소개해야 되는데 본인 보고 하라고 하기엔 조금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소위 역시. 친절한 MC 소개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많은 게 있어가지고 다 소개는 못하고요. 중요한 것만 제가 몇 가지를 좀 조사했는데 친절한 프로필 김정화 2000년 이승환 뮤직비디오를 통해서 신의 스타로 등장한 그녀.
그 유명한 이승환 씨 뮤직비디오로. 네. 이후에 청춘 시트콤 뉴 논스톱에 출연해서 털털한 연기를 통해서 대중들에게 큰 인기를 얻어서 지금도 기억이 나요. 네. 드라마 1%의 어떤 것에서 강동원 씨와 출연해서 화제가 되었고 그 이후에 영화 그녀를 모르면 간첩에서 미모의 지성을 갖춘 그리고 물론 날렵한 무술까지 겸비한 공작원으로 네. 열연해서 연기의 장르와 폭을 넓혀갔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뭐 TV에서 영화로 네. 그렇게 굉장히 대중들에게 이제 인정을 받아 가시면서 또 뮤지컬을 하셨더라고요. 네. 뮤지컬 오디션, 풀포 러브, 또 그날들 이런 것을 통해서 관객과 호흡하는 연기 내공 구단의 명품 배우로 성장했습니다. 이야, 맞죠? 여기 틀린 거 없죠? 여기까지. 예, 맞는데 수식어들이 참 저에게는 영광인 수식어들을 참 많이 써주셨네요. 이야, 저는 정아 씨를 그 뮤직비디오를 네. 통해서 저도 처음에 네. 알았어요. 그때가 몇 살이셨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데뷔를 했으니까요. 그 뮤직비디오를 찍었을 당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던 것 고등학교 같아요. 2학년 때. 네. 이야. 아니 요즘 이제 모든 젊은이들이나 학생들이 뭐 연예인 되고 연기자 네. 되는 거 최고의 꿈으로 생각하잖아요. 네. 그렇게 어려운 자리에 어떻게 입성하게 되셨는지 어떻게 연기자가 되신 거예요? 사실은 제가 굉장히 뭐 끼도 없고 네. 제가 A형인데 A형 중에 트리플 A형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소심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연히 이제 제가 어디 거리를 가다가 길거리 캐스팅이 됐어요. 아, 소위 길거리 네. 캐스팅. 정말 그 소위 말하는 길거리 말로만 캐스팅이 듣던, 돼서 예, 이렇게 화보 같은 거를 찍었는데 네. 그 화면 그 잡지를 보시고 이제 이승환 씨가 뮤직비디오 주인공으로 캐스팅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저는 그냥 한번 뭐 직업으로 한다기보다는 경험 삼아 신기하니까 한번 해볼까 해서 이제 사진을 찍었는데 그 사진을 보시고 이제 뮤직비디오 주인공으로 이제 캐스팅을 해주신 거죠. 그래서 그 뮤직비디오를 이제 찍고 나서 또 이제 광고를 찍게 됐고 네. 광고를 찍다가 또 이제 뉴 논스톱이라는 이제 시트콤에 캐스팅이 돼서 방송까지 이제 하게 된 거예요. 대중들에게 정아 씨를 이제 알린 것은 뉴 논스톱 네. 그 시트콤이었잖아요. 네. 뭐 그 뮤직비디오나 화보를 촬영하고 광고하는 것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해도 네. 연기라는 것은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 어떻게 이 뉴 논스톱에 출연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사실은 정말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한 게 논스톱이라는 작품이었어요. 연기의 연자도 모르고 연기를 한 거죠. 근데 이게 시트콤이라는 특성과 그리고 그 함께 해주셨던 연출해 주셨던 분들 작가님들이 굉장히 그러니까 배우들의 특성을 잘 뽑아서 글을 써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연기인 듯 연기 아닌 연기 같은. 그럼 본인의 캐릭터하고 비슷했어요? 네, 저 같은데 저 같지 않은 면도 있으면서, 그러니까 작가님들이 이제 뭐 개인적으로 만나거나 회식을 하거나. 뭐 이럴 때 이제 그 배우의 특성들을 유심히 보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회의하시면서 그 배우의 특성에 맞게 글을 써주셨던 것 같아요. 네.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기자들이나 대중들의 평가는 어떤 신의 스타가 딱 나왔는데 이국적인 외모. 네. 뭐 이렇게 이제 굉장히 우리 정아 씨를 사람들이 대중적인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주변에서 막 그렇게 반응들이 왔을 거 아니에요. 네네. 어린 나이에 어떠셨어요? 좀 신기했죠, 사실은. 제가 길거리를 다니면 알아봐 주시고, 기도 하고, 뭐 식당 같은 데 가면 맛있는 것도 막 이렇게 주시고. 그렇지. 네, 그런 게, 많은 분들이 이제 나를 알아봐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구나. 참 신기하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데뷔를 해서 배우가 돼서 연예인이 돼서 이렇게 사랑을 받았을까라는 좀 신기함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 연기자나 연예인이 되고 싶어서 막 네. 그쪽으로 가서 올인해도 안 되는데 네. 그냥 나는 전혀 생각 없었는데 어느 날 가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걸 모르고 살았었죠. 네. 아니, 몰랐던 게 당연한 거고요. 네. 그거 자책할 필요 하나도 없는 게 네. 당연히 그땐 몰라요. 목사도 지나고 보니까 네. 그게 은혜라는 걸 아는 거지 목사라고 해서 다 그게 은혜인 줄 알고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사실 정아 씨가 이제 연기 17년 차 되면서 모든 여성들이 부러워하는 그 상대 배우들을 굉장히 많이 네. 만났습니다. 네.
아니 뭐 우선 조인성 씨, 네. 네? 그 당시 그 논스톱에서 네, 연기 맞아요. 같이 하셨죠. 네. 그리고 강동원 씨, 네. 강동원 씨하고는 어떤 연기를 하신 거예요? 1%의 어떤 것이라는 이제 드라마였는데 그게 또 일요 아침 드라마였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강동원 씨도 이제 거의 신인이었고 그때. 저도 이제 활동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네. 그래서 같이 이제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으로 연기를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어색하고 풋풋하고 아 정말 어렵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래서 그때 둘 다 굉장히 좀 되게 풋풋했던 시기였죠. 그때 네. 네. 그 공유 씨하고도 연기를 했어요. 네, 영화였죠. 네, 그녀를 네. 모르는 간첩에서 상대 배우가 이제 공유 네, 씨였는데 네. 요 이제 공유 얘기만 나오면 이제 뭐 우리 여성들이 또 네. 막 그리고 소리를 지르실 텐데 공유 씨는 어떤 연기자였습니까? 선배님이시죠, 공유 씨가. 그죠, 선배님이셨죠. 근데 굉장히 자상하고 공유 씨 같은 경우는 성격도 굉장히 밝으세요. 그래서 현장에서도 되게 재밌는 배우, 그리고 같이 연기하면서도 굉장히 좀 알콩달콩 재밌는 배우라는 기억이 나요. 그리고 배려도 많이 해주시고 좀 자상했었던 기억이 나요. 네. 그런 연기의 경험들을 가지고 그런 상대 배우들과 네. 연기를 한 분이라고 생각하니까 괜히 내가 작아지네. 아닙니다. 저도 계속 작아지고 있습니다. 아니 괜히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이 자리에 앉아도 되는 건지 말이야. 제가 영광이죠. 목사님과 제가. 야, 자 이렇게 정말 이제 우리 그 정화 씨를 하나님께서 대중들에게 네. 하나님의 딸로 세워 가시면서 이제 정화 씨를 성장시키셨는데. 그러면 사실 뭐 그렇게 인기를 얻고 대중들에게 조금 스타가 됐지만 어린 마음에 심리적으로나 네. 또 이제 우리들이 얘기하는 영적으로 네. 좀 침체가 될 때가 오잖아요.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은 없었는데 데뷔를 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너무 소진되는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드는 거죠. 보여줄 건 없는데 내가 뭔가를 계속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은 들고 그러다 보니 막 우울해지고 나는 자질이 없나 봐, 재능이 없나 봐, 나는 이 자리가 아닌가 봐라는 생각으로 점점 빠져들다 보니까 그때 제가 적었던 이제 뭐 일기나 다이어리를 보면은 굉장히 우울하더라고요. 우울하다, 뭐 이런 얘기들 너무 많아요. 막 힘들다, 막 지친다, 이런 얘기들이 너무 많고, 심지어 모태신앙인데도 막 죽고 싶다라는 이야기도 일기에 써 있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이렇게 보다 보니까, 내가 이때 굉장히 심각했었구나라는 거를 이제 깨닫게 됐었어요. 그런 것들을 뭐 누구한테 어디다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없었으니까 혼자 이제 끙끙거리고 있었는데, 네. 그래도 잘 그걸 견뎌냈던 것 같아요. 어떻게 그걸 잘 이겨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좀 활동을 좀 쉬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활동하고 한 5년쯤 지난 뒤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예배를 좀 드리러 다니고, 그리고 그러던 중에 이제 성경 공부를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모태신앙임에도 불구하고 부끄럽게 성경책을 제대로 읽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제가 20대 때. 그래서 그때 성경 공부를 하면서 성경에 대해서 다시 이제 천천히 읽게 된 거죠. 읽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재미있구나라는 걸 그때 처음 깨달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기아대책이라는 NGO 단체를 만나서 이제 해외에 이제 봉사활동을 가게 됐는데 네. 그때 만난 아이로 인해서 다시금 이제 제 삶의 비전을 찾게 된 거죠. 그 이제 원래 모태 신앙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어느 계기를 통해서 자기의 신앙으로 오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목회자인 나도 그렇고 우리한테 앞서가는 누군가 신앙의 롤 모델이 있을 때 자기의 슬럼프라든지 신앙의 어떤 이정표가 생기는 것 같아요. 다 그게 맞아요. 있어요. 저한테도 롤 모델이 어릴 때 있었고 또 중간쯤에 학생 때도 있었고 지금도 저분을 닮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정화 씨에게도 저는 이렇게 신앙인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롤 모델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분이 누굴까요? 저는 저희 엄마가 롤 모델이었어요. 그러니까 엄마로서의 롤 모델도 저희 엄마였고요. 그래요? 네. 그리고 신앙인으로서의 롤 모델도 저희 엄마였어요. 사실 좀 가까운 사람이 롤 모델이 되기가 쉬운 일은 아닌데 저희 엄마의 신앙이 굉장히 열심이셨고 그게 정말 진심으로 저희 어릴 때부터도 항상 그게 느껴져 왔었거든요. 그래서 엄마를 보면서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 해야지. 나도 저렇게 하나님 사랑해야지. 라고 늘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야, 물론 그 딸들은 엄마하고 가까워요. 그리고 엄마를 좋아하죠. 네. 그러나 나의 신앙의 롤 모델, 네. 또 내 인생의 롤 모델이 엄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가깝기 때문에 네. 오히려 쉽지 않은 건데 맞아요.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 어머니가 어떤 분인지 네, 뵙고 네. 싶은데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저 임신해서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셨대요. 근데 전도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항상 어릴 때부터 그런 생각을 하셨었대요. 저희 엄마가 뭐 꽃, 자연 이런 거 너무 좋아하셨어요. 네. 소녀처럼 막 너무 예쁘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던 분이었는데 항상 꽃을 보면 과연 이 꽃은 누가 만들었을까? 구름을 보면 저 예쁜 구름, 저 뭉게구름 너무 귀엽고 예쁜데 저 구름은 누가 만들었을까? 이런 궁금증을 어릴 때부터 하셨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근데 이제 모르셨던 거죠. 이걸 누가 만들었는지 전혀 모르시다가 이제 성경책을 이제 딱 폈는데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이 딱 있잖아요.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자연을 만드셨구나라는 걸 그때 그냥 마음으로 깨달아지셨대요. 이야. 너무 신기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겠다. 이 모든 걸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서 이야. 그 이후부터 쭉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 오셨었어요. 그리고 항상 저희 엄마가 이제 개척교회를 또 많이 섬기셨었는데 네. 그때마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철에는 빠지지 않고 항상 나가셨었고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이제 촬영을 하고 늦게 새벽에 끝나거나 하면 이제 이 시간이면은 새벽 예배 할 시간이겠다 하고 엄마네 교회를 가요. 엄마 다니는 교회를 가면 목사님하고 저희 엄마하고 두 분이 예배를 드리고 계신 거예요. 새벽 예배 때. 개척교회다 보니까 성도님도 없으시잖아요. 그런 추억이 있구나. 네. 그럼 저도 같이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항상 주일에는 이제 성도님들 식사 준비도 항상 하시고. 그래서 교회 봉사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고, 항상, 그러니까 그게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자기가 하고 싶어서 우러나서 교회 청소도 가서 항상 하시고, 그런 모습이 이게 은혜가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구나라는 거를 항상 느끼게끔 해주셨어요. 어느 교회든지 그런 헌신자 네. 집사님, 권사님 계신데 네. 내가 생각하는 바로 그분이네요. 네,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존경스럽고 사랑하고 그리운 그 어머니를 이 땅에서 지금은 뵐 수 없다고 들었어요. 네. 제가 20대 후반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유방암 3기에 이제 처음 걸리셔서 수술을 하시고 항암 치료를 하셨는데 처음 1년 동안 항암 치료를 하시고 그러고 나서 1년 동안은 좀 괜찮으셨는데 그 뒤에 다시 재발이 되셨어요. 근데 이게 뼈하고 간 쪽으로 이제 전이가 되셔서 그 이후에 또 한 1년 정도 투병하시다가 이제 하늘나라로 가셨죠. 그럼 한 4년 정도 투병하신 건데 그 4년을 정아 씨가 옆에서 이제 엄마하고 같이 많이 보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 엄마는 그렇게 고통스러우면서도 특히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봉사와 섬김을 놓지 않으시고 또 우리 딸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끈을 놓지 않으셨다고 들었어요. 사실 그 암투병을 하시면서 굉장히 고통스럽잖아요. 그 옆에서 다 봤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끝까지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중보하고 교회 봉사 빠지지 않으시고 그런 어머니를 보면서 정아 씨는 옆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처음에 이제 암에 걸리셨을 때 사실은 좀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믿으시는 분인데 왜 하나님은 엄마한테 이런 병을 주셨을까 하면서 저는 원망도 사실은 했었거든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왜 저희 엄마한테 왜 그러세요? 왜 이런 병을 주셨어요? 라고 원망도 했었는데 사실은 누구보다 가장 힘들고 원망을 해야 될 분은 엄마셨는데 저희 엄마는 전혀 그런 게 없으셨어요. 그걸 담담히 받아들이셨고 그리고 치료를 이어오시면서도 항상 이제 그래도 감사하다라는 말을 항상 하셨었거든요. 그러면서 엄마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부끄러워지더라고요. 제가 회개가 되고 엄마가 이 힘든 시간들, 항암 투병을 하는 시간들
이렇게 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사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게 감당할 수 없는 고통들인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참 많이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잘 이렇게 버티고 계시구나, 잘 감당하고 계시구나라는 마음이 들면서 오히려 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어머니를 보면서. 네. 정말, 그러니까 더 지금 가슴속에 네. 나는 나의 신앙의 롤모델, 인생의 롤모델이 엄마입니다라고 네. 정아 씨가 고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그 의사들이 보통 이제 의료진들이 마지막을 예감하면, 네. 이제 준비하십시오. 네. 이렇게 시그널을 주는데, 마지막으로 엄마하고 어떤 대화를 나누셨는지, 딸하고 엄마하고 나는 뭐, 진솔한 대화가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마지막에 거의 이제 누워 계셨는데, 그때 이제 그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내가 엄마 딸이어서 너무 감사했다고. 나의 엄마로 이렇게 있어주셔서 너무 고맙다고. 그리고 너무 아파하시는 모습을 제가 옆에서 봤으니까 그 아픔을 제가 대신 못해준 게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내가 대신 엄마 아픈 거 못 떨어줘서 너무 미안하다고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 힘드신 와중에도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니라고, 네가 내 딸이어서 너무 고마웠다고. 예, 그 얘기를 하시는데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네. 우리에게는 이제 그 이별이 소망의 이별이잖아요. 네. 천국에서 그 정말 고통스럽지만은 마지막 그렇게 딸을 걱정하고 네. 그런 엄마에게 어떤 이야기 해주시면서 하늘나라 보내드렸는지. 지금 귀에다 대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엄마 나중에 천국 가서 만나자. 엄마 먼저 하늘나라 가 있어. 내가 곧 따라갈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 언니랑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더 열심히 잘 신앙생활 해야 될 것 같다. 우리도 천국 가서 엄마 만나야지. 그러려면 열심히 신앙생활 하자. 이런 얘기를 했었죠. 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것처럼 어떤 가정이고 어떤 인생에 그 사람 때문에, 그분 때문에 우리 가정이 또 그 남은 자의 신앙이 네. 견고해질 수 있는데, 네. 정아 씨의 어머니야말로 우리 가족들에게 정말 구원하게 하는 징검다리 같은 역할을 하셨던 훌륭한 어머니시고, 네. 말씀한 대로 천국 가면 우리가 만날 수 있으니까 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어머니를 추억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왜 이렇게 이 땅에서 볼 수 없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네. 이제 정아 씨도 두 아이의 엄마가 되고 네. 그렇게 되다 보니 더 막 간절해질 때가 있잖아요. 문득 엄마가 네. 언제 제일 엄마가 보고 싶고 엄마가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세요. 사실 늘 그렇죠. 늘 그런데 아이를 낳고 보니 저희 아이들 커가는 모습을 못 보여드리는 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제 눈에 너무 사랑스럽고 예쁘니까 이 아이들이 할머니 하면서 재롱 부리는 것도 보여드리고 싶고, 맞아요. 그리고 이 아이들 커가면서 제가 궁금한 것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엄마, 나는 언제 걸었어? 그렇지. 나는 아기 때 어땠어? 많이 울었어? 커가면서 나는 키가 컸어, 작았어? 이런 얘기들, 정말 사소한 것들 물어보고 싶은데 물어볼 사람이 없으니까 그게 좀 많이 속상하더라고요. 그리고 어제가 저희 엄마 생신이셨어요. 그랬구나. 이제 생신 때 혹은 어버이날 때 그런 특별한 날이 되면 더 그립죠. 그래서 네, 납골당에 안치를 해드렸는데 납골당에 가는 길에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내가 지금 운전해서 가는 이 길이 납골당이 아니라 엄마네 집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죠. 그래서 평소에 생활하면서도 좀 많이 보고 싶고 그립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살아계신 친구들이나 이런 분들 보면
잘하시라고. 정말 이제 못 뵙게 되면 더 하고 싶어도 그래, 못 하잖아요. 그래. 해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그게 너무 아쉬우니까 부모님께 잘하세요. 이런 얘기를 더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 정말 내가 낳은 아이들 할머니 부르면서 그렇게 재롱 떠는 모습, 그리고 예쁘다고 네. 안아주실 것 같은 어머니가 계셨으면 좋겠다. 그런 네. 말씀하셨잖아요. 아마 천국에서 네. 이 모습을 다 지켜보시고 네. 또 오늘 이렇게 정아 씨 새롭게 하소서에서 앉아서 너무 좋아하는 어머니도 생전에 아마 듣고 보셨을 새롭게 네. 하소서에서 좋아하는 프로그램이셨어요. 네. 어머니가 정아 씨 앉은 모습을 보면서 너무 기뻐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한쪽 문을 닫으시면 또 다른 한쪽에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거든요. 네. 그렇게 어머니를 보내드리고 힘들었을 때 그 어머니의 빈자리를 채워주실 또 다른 짝을 만나게 해주셨는데 그분이 이제 지금 남편 되시는 우리 유은성 전사님을 만난 거예요. 네. 두 분이 어떻게 만났는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기아대책 네. NGO 단체 제가 홍보대사로 이제 있게 됐어요. 근데 저희 남편도 홍보대사로 있었고 제가 그때쯤에 기아대책을 통해서 만난 아그네스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네. 그 아이로 아프리카에 인해서 있는 아이. 네. 네. 그 아이로 인해서 삶의 비전을 사실 다시 찾게 된 계기였거든요. 왜냐하면 아이를 만나면서 그전에는 좀 불평과 좀 되게 하나님 왜 저를 연예인으로 안 쳤어요 이렇게 불평하고 굉장히 하나님이 저에게 좋은 선물을 많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을 모르고 살았었는데 아이를 만나고 나서 그 아이가 에이즈에 걸린 아이고 부모님이 에이즈로 두 분 다 돌아가신 고아의 아이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아이의 엄마가 되어주는 이제 역할을 네. 하고 있는데 아이를 만나고 나니까 내가 아프리카 그 땅에 태어나지 않고 한국에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한 거고 그렇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한 거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면서 제 삶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바뀌게 되면서 그 아이 때문에 바뀐 제 인생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또 저희 엄마를 통해서 본 엄마의 이야기 그리고 아이의 엄마가 된 저의 이야기를 책으로 쓴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책에 이제 음악을 하나 담으려고 이제 작곡가분을 찾고 있었어요. 네. 그러다가 기아대책에 이제 의뢰를 드렸더니 소개해 주셨던 분이 유은성 전도사님이셨어요. 그렇게 만난 거구나. 네. 그래서 제가 작사를 하게 되고 이제 남편이 작곡을 해서 곡을 이제 하나 만들게 되면서 그 작업을 하면서 사실은 만나게 됐는데 작업하라고 했던지. 그러게요. 다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 그걸로 만나게 됐는데 그러던 와중에 이제 그 곡 작업이 거의 끝나갈 때쯤에 이제 저희 엄마가 좀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셔서 그쯤이셨구나. 네, 호스피스 병동으로 이제 가시게 되셨는데 그때 이제 기아대책 분들이랑 같이 오셔서 많이 이제 병문안 오시면서 기도도 같이 해주시고 예배도 드려주시고 이제 많이 찾아와 주셨어요. 그러면서 조금씩 알게 되고 가까워지다가 이제 엄마가 돌아가시게 되면서 좀 제가 많이 의지를 많이 했었죠. 이제 신앙적으로도 예,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교제를 하게 된 거예요. 이제 교제는 그 이후에. 네, 그 이해하게 되다가 어떻게 결혼 얘기가 나와서 아니 그러니까 두 분이 이제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네. 정식 교제가 되는데 근데 네. 그 기간도 길지 않았던 걸로 아는데요. 네, 제가 교제를 하고 사실은 결혼 얘기가 나온 건 교제를 하고 한 달 뒤였나? 그때쯤부터 이제 저희 남편이 이제 계속 결혼하자고 이제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장난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셔서 네. 장난하지 말라고 제가 네. 장난하지 마세요. 왜 네. 그러세요? 이제 장난을 넘겼는데 이게 나중에는 정말 진심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교제 3개월 만에 이 사람이면 괜찮겠다라는 마음이 저한테도 들어서. 그럼 확신이 왔어요? 네. 그래서 결혼을 승낙하게 됐죠. 온 건 다행인데. 네. 아니, 어떤 확신이 온 거예요? 이게, 왜냐면 저는 이제 정아 씨는 그 당시에 한참 이제. 네, 활동하고. 여자 연예인이셨고, 유은성 전사님은 이제 CCM에 물론 네. 굉장히 그 아주 유능하고 인기 있는, 사역자였지만, 네. 두 분이 있는 자리가 조금은 다르니까 네. 되게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었거든요. 네. 어떤 확신이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저의 이상형이 좀 약간 내가 존경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좀 성숙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교제를 하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 3개월 동안 그런 모습들을 좀 많이 봤어요. 보고, 그리고 또 사역을 하시니까 네. 사역 현장에도 가보게 되고, 이제 하다 보면 이제 사역을 이분이 어떻게 준비하는지 또 보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그냥 건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또 캠프에 갈 때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메시지도 준비하고 찬양을 준비하는구나. 이 사람은 정말 신앙적으로도 내가 배울 게 많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런 사람이라면 내가 결혼해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거죠. 그 남자 멋있네. 네. 근데 이제 그런 개인적으로는 이 남자가 정말 내가 존경할 만큼 네. 참 훌륭하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신분이 네. 사역자잖아요. 성직자로 살아가야 되는 분인데 네.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나 또 거기에 대한 어려움은 없었는지. 희한하게 하나님이 또 그런 마음은 안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대한 부담은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저희 남편 아버님이 또 목사님이세요. 네, 그러니까 목회자 시아버님이. 집안이신 거죠. 그래서 오히려 전 더 좋았어요. 왜냐면 제가 기댈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 또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가 되면 더 큰 은혜들이 있을 것 같고 좀 그래서 일단은 저는 유일한 저희 집안의 신앙인이셨던 저희 엄마가 이제 돌아가시다 보니까 신앙적으로 내가 또 더 존경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렇지. 있었는데 저희 시아버지 시어머님도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세요. 지금도 전 두 분을 너무 존경하는데 그러다 보니 엄마가 하늘나라 가시면서 저한테 이 두 분을 선물로 주셨구나. 부모님으로 또 선물을 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더 결혼 결심을 더 확고하게 굳혔던 것 같아요. 네. 맞아. 그 사실은 그 단순히 그런 그 삶이 그냥 뭐 이렇게 화려하고 좋아서가 네. 아니라 그 마음속에 우러나올 수 네. 있는 진국 같은 네. 그런 게 정말 있어야 되는데 잘했네요. 네. 사실 다른 분들이 보시기엔 남편이 결혼 잘했다고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저는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결혼 잘한 거라고. 네. 서로 잘한 것 같아요. 네. 아니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오랜 시간 기아대체 홍보대사로 네. 이제 다양한 활동을 해오셨는데 그 밖에도 굉장히 이제 정화 씨가 나눔을 할 수 있는 한 많이 하시고 네. 또 새롭게 하소서에 오시는 것도 그런 선교의 마음으로 이제 오셨는데 정화 씨에게 나눔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러니까 처음에 아그네스를 만나면서 이제 나눔이 시작된 거였었거든요. 근데 그때 마음이 그거였어요. 제가 아이를 만나러 갈 때 사실은 제가 무언가를 그 아이한테 해주고 아이한테 선물을 해주고 이 아이를 후원해주고 저는 주러 간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아이를 만나고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 아이한테 뭔가를 해주러 갔는데 내가 받은 게 너무 많았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로 인해서 제 삶이 감사로 변하게 됐고 이 아이 때문에 저의 삶에 새로운 비전이 생겼고 어떻게 보면 아이가 저한테 준 선물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나눔이라는 게 제가 주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내가 받기 위해서 더 하게 되는 것인 것 같아요. 오히려 제 삶이 더 풍성해지고 마음적인 여유가 더 생기고 이게 제 돈을 쓰고 제 시간을 쓰면 오히려 막 너무 바쁘게 살 것 같고 막 돈이 없어서 빠듯해질 것 같고 이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렇게 줬던 거를 더 배로 채워주시고 그 시간들을 더 여유로운 마음을 갖게 해주셔서 더 마음을 풍성하게 만들어주시는 게 그게 하나님의 원리인 것 같더라고요. 아니 난 정화 씨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으면서 참 그 귀하다고 생각했던 것 중에 그런 마음도 내가 잘 알지만 그 장기기증을 네. 남편하고 다 했더라고요. 네. 그 장기기증을 하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텐데 네. 어떤 계기 때문에 장기기증을 하시게 된 건지요? 이게 처음에 원래 저희 엄마가 살아계셨을 때 이제 아프시고 난 다음이시긴 하셨는데 이제 교회에 이제 장기기증 서약 위해서 교회 방문을 해주셨던 거예요. 저희 엄마 교회에. 그래서 그때 저희한테 말도 안 하시고 장기기증을 서약을 하고 오신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장기기증, 각막기증을 다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저희는 좀 그때는 엄마 그래도 장기기증 그 괜찮겠어 이랬는데 뭐 어때 어차피 이 땅에서 있을 게 아니고 난 천국 갈 건데 그렇지. 이게 뭐가 중요하냐. 네. 더 좋은 사람들한테
생명을 살리는 일인데 하면 너무 좋지 하고 서약을 하고 오셨어서 이제 엄마가 돌아가실 때 사실은 이제 암이 너무 많이 퍼지셨기 때문에 장기는 기증을 할 수가 없었고 이제 각막만 기증을 하셨어요. 근데 각막을 기증을 하시는 걸 보고 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게 각막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각막 기증을 하러 오셨는데 이제 각막을 가지고 가셨어요. 가시고 이제 입관 예배를 드리는데 엄마의 눈이 이렇게 움푹하게 패여 있더라고요. 그렇지. 예, 근데도 저희 엄마가 이렇게 얼굴이 웃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셨지만 저는 천국 갔다는 걸 확신하는 게 정말 아름다운 게, 모습. 네, 돌아가셨는데 이렇게 미소를 띠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셨던 분들도 어머 어머님이 이렇게 웃고 계시다고 이렇게 얘기하실 정도로 입관을 하는데 눈은 움푹 패여 계셨지만 미소를 띠고 계셨어요. 그래서 아, 엄마가 참 기뻐하시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길에 나도 동참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저희 남편도 이제 장기기증 본부와 함께 이제 일을 하시게 되시고 그러면서 같이 이제 기증을 하게 된 거죠. 야, 그게 그 어머니가 마지막 모습이 이제 그 안구 기증하시고 네. 자신은 이렇게 눈이 움푹 이렇게 뭐 눈은 감고 계시지만 이렇게 움푹 네. 패여 있을 때 그 네. 모습이 오히려 너무 아름답게 보여지고 네. 정말 세상에 그 어떤 미소와 네. 아름다움과 비교할 수 없는 그게 정아 씨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어머니처럼 나도 나누고 네. 내 생명과 삶을 드렸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모든 분들에게 이렇게 운동처럼 전해지는 네. 그런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또 신앙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아닌가. 또 저희 남편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그래서 같이 또 하게 됐죠. 네. 야, 오늘 정아 씨하고 진짜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우리 새롭게 와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저 정도면 새롭게 하소서의 안방 마님으로 합격이다. 아마 정말요? 지금 많은 분들이 감사합니다. 그렇게 박수 치면서 특히 우리 새롭게 하소서의 주력 부대에 있는 권사님들, 감사합니다. 많은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정아 씨를 이미 마음으로 축복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감사합니다. 돼요. 이제 이 새롭게 하소서를 향한 정아 씨의 소망과 다짐 이런 것들 좀 들어보고 싶네요. 제가 결혼을 하고 또 아이가 있다 보니까 주일날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은혜에 대한 갈급함,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굉장히 컸었어요. 근데 그러던 중에 이제 새롭게 와서에 이제 제안이 들어왔을 때 저는 사실 그거 딱 하나의 마음이었어요. 내가 은혜 받는 예배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제가 은혜 받으면 또 시청자분들도 함께 은혜 받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예배하는 마음으로 이것에 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예배하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또 더 큰 은혜들을 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제 정아 씨를 이제 그 자리가 아닌 게스트 자리가 아닌 제 옆자리로 네. 우리 새롭게 하소의 안방마님으로 네. 이제 다음 시간부터 정식으로 모셔서 네. 이 옆에 앉아서 우리 새롭게 하소 가족들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떠셨어요? 첫 시간인데 막상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새롭게 하소 인사를 드렸는데 네. 느낌이 어떠셨는지요? 사실 긴장해서 어제 밤에 잠을 또 잘 못 잤는데 또 막상 와보니까 또 편안하게 이렇게 대해주시고 또 이야기 나누는 동안에 되게 마음에 평안이 있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고 앞으로 또 다른 분들이 오셨을 때 저도 목사님처럼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은혜로운 시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네요. 예, 네. 김정아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여기서 저희가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 또 우리 새로운 손님을 맞이해서 더 아름다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합쳐서 인사해 볼까요? 네. 우리 연습 아까 했는데. 네. 네. 제가 먼저 할 테니까 네. 같이 하는 거 연습한 대로 잘 합시다. 네. 자, 오늘도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